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전형적인 예배 모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축제 같은 모습입니다. 누가 뭐 인생은 예술처럼 그러는데 예배는 축제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배는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뭐냐면 2조 말기에 들어왔거든요. 집중적으로 들어온 게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린 뭘 하고 있냐면 유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 형식에다 예배를 덧입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아무 관계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초창기에는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는데 이 포장을 쳤어요, 가운데. 남녀가 따로 앉았습니다. 가족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그리고 이 앞에 인도하는 사람만 양쪽을 보는 거지 서로 앉아서는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분위기라는 게 아주 딱딱했죠. 무겁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배는요, 춤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이따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뭐 춤도 추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제사는 죽은 자가 죽은 대상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예배는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분한테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에게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사를 가서 뭐 머리 수그리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전혀 그 예수 믿는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21절에 나온 대로 예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찬양하고 예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분위기가 살아있는 분위기겠죠. 여기도 그랬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말과 그 탄 자,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예배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배는요, 설교가 없어요. 기도도 없습니다.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뭐 이루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선 예배만 드리는데 뭘 하냐면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디 저 노원 어디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무슨 고생을 했으면, 승리했으면 이런 얘기. 그럼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을 탄 사람 그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건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느냐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 문제 해결이 있고요. 병의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 이제 뭐 문제 해결이 있고요. 영혼 구령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또 간증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하늘나라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지는구나. 천상 예배가. 그런 부분을 여기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천상에서 예배드린 장면은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막 찬양하죠. 그 찬양 소리 굉장히 우렁찹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아멘하고. 예. 아마 악기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한 악기가 동원될 거예요. 뭐 이런 악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라 예배는 설교하는 게 없죠. 그죠?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기서. 그리고 구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이 땅에서는 불가피하게 뭐 교훈을 하려다 보니까 설교도 하고 또 구할 게 많다 보니까 기도도 합니다만 하늘나라 예배는 그런 게 있지 않고요. 주로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찬송과 간증을 많이 하면 천국 예배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도 특송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 사역 보고가 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에 의해서 보듯이 그 여성분들은 그래요. 여성분들은 특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자신이 있는 곳을 어떻게 습니까? 찬송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렇게 미리암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모세가 아니에요. 미리암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그곳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여성들이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 자신이 귀하게 쓰임 받고 그가 속한 모든 것이 밝아져요. 그러나 반대로 그 여성들이 맨날 불만불평하고 뭐 그늘져 있고 시험 들어 있으면요. 그는 물론이고 그가 속한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그 가정이 밝고 안 밝고 교회 분위기가 밝고 안 밝고는 뭐 여성들의 책임사 미루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여성분들은 가능하면 많이 웃고 밝은 표정을 짓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둡게 하면 주인공이 되질 못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죠. 미리암이 시험 들었어요. 그렇죠? 그 미리암이 어떻게 되면 문득병 걸렸죠. 이스라엘 전체에 어둠이 임했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여자는 꽃이라고 그러는데 꽃이 환하게 피어야지. 어둡게 있으면 안 되지. 아무튼 그래서 여성들이 찬양을 주도하면 그가 있는 곳에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15장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황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의 물이 쓰다는 겁니다. 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왜 쓸까? 이 쓴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게 다 우리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이 쓰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 상태가 써진 상태예요, 지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이 쓰다, 지금 달지 않다. 그들의 마음이 단 마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쓴 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몸 상태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물 맛이 어때요? 쓰지요?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러잖아. 왜 내 입맛에 물이 써, 이거. 쓴 게 아닌데, 사실은. 자기 몸이 그런 거거든요. 물 맛이 쓴 게 아니고. 그럼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답니다. 건강하면. 꿀 맛이죠. 그래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모든 환경은 지금 내 마음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 실제 내 인생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표정, 마음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잖아요. 마음 관리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
근데 너희 그 지금 마음 상태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목은 마른데 물이 쏟아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할 소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목은 마른데 물은 없고, 물 있다는 게 쓰니까.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잘 봐야 돼, 이걸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물은 써서 못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목은 마른 건 마찬가지인데, 덥기도 마찬가지.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뭐가 다르냐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뭐 무슨 섭섭한 일, 답답한 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모세가 기다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뭐 나무를 갖다 뭐 이렇게 늘 하든가 뭐 방법이 나오잖아요. 모두가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뭐 음성 들려달라고 전에 집회 뭐 다닐 때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음성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불평할 때, 불만이 나올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그러면 왜 그렇다는 거, 뭘 해야 된다는 거, 무엇이 막혀 있다는 거, 이런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음성이 잘 들리더라고요. 모두가 원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불평할 환경일 때 거기 휩쓸리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 책도 있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거든요. 말씀하기 참 좋아하세요. 정말 말씀하기 좋아하세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들어도 그대로 안 하든가. 듣고 계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아주 말씀하시고 싶어서 몸살난 분이거든요. 근데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시대에 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 들어가 자기 바빠. 살만 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한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계속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걔가 무슨 뭐 사무엘이 뭐 제사장이냐 어른이냐 애냐 직분이 뭐냐 따지지 않고 3번이나 찾아가시죠. 말씀을 듣겠다는 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 잘 듣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마음을 안 여니까.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얘기할 필요는 뭐 있나.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꾸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들으려고만 하면,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만 열면 계속 말씀이 들립니다.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설교가 3년분이 밀려있는 거예요. 아마 3년분 밀려놓고 하는 목사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다음 주 하기 바쁘지다. 2015년도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4년 전에 벌써.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설교거리가 없나? 그가 지금 설교 세미나 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 열리기만 하면 그냥 뭐 신문을 보든 영화를 보든 다 설교거리인데, 다 예화인데, 예화지 볼 필요도 뭐 있고. 그래서 모두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할 때, 그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 거기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둥, 뭐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숫자에 관계없이. 귀한 거죠, 그런 사람. 같은 맥락에서 누가 용서하냐면요. 다 절망할 때,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때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할 때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용서라. 근데 그렇게 이제 하려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낙담할 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들은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하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거거든.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다 그 절망할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해와 달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 때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은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희망의 말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들은 말씀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 건져주신다고. 배 외에는 아무 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다. 그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시간이거든. 마음만 열면 맞춤복으로 들립니다. 맞춤복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맞춤복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그래서 선포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풍랑 속에서 바울이 먼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그때 눈앞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거예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죽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바울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그걸 기다렸다는 거죠. 이거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험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붙을 거 아닌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 상황을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기 가지 매달릴 게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걸 기다리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꾼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왔어요. 이렇게. 다 절망하고 낙담할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 할 수 있으면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다 낙담하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이 나타났으니 이제 어떻게 싸우냐 저거. 키는 엄청 크고 뭐 그냥 한 건 행색이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 아브넬 거기 많이 있었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야. 다 낙담하는 거죠.
근데 유독 다윗이 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정식 군인도 아닌데. 그럼 믿음의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책임졌어요? 책임졌어요? 책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기다리는 다윗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씀을 기다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 거기 무슨 대단한 직책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수로 끌려가는데 그럼 말씀을 받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고 뭐고 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책 보셨습니까? 안희숙 그 여사. 그 사람 죄수로 들어갔거든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있는데 그 이제 그 8.15 그 이제 해방 얼마 앞두고 미군이 폭격을 하니까 간수 뭐고 전부 그 사람 창살만 매달리는 거 봐가지고 예. 뭔가 그 용기 있는 말을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면 그거 들으려고. 예. 그러니까 죄수가 주인공 되는 것도 시간 문제더라고.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야, 말씀을. 이 말씀을 받으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요, 사역자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럼 어디 가나 무슨 뭐 정년이 무슨 정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을 말씀만 있어봐요. 누구나 어디든지 사람 오게 돼 있죠. 사무엘하 23장 9절에서 12절. 그 다음은 아도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세 용사 특징이 뭐냐는 걸 지난번 말씀드렸지, 그죠? 사무엘 할 때 모두가 도망가는데 안 된다고. 다 도망갈 때 피곤해서 안 된다고 할 때 홀로 막아선 거야, 이 사람들이. 싸움을 돕고들하는 거죠.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막아선 거예요. 싸움을 돕고는 거예요. 뭘 믿고 그럴까, 이 사람이요? 주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우실 것 믿고. 그래서 혼자 막아서는 거예요. 혼자 막아서도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겁니다. 다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쓰러질 때 어찌하든 희망을 구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큰 용사들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일단 희망의 말을 하곤 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책임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 있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는 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게 정도를 걷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그게 정도예요. 날 바라보는 게 정도가 아니고 자기 바라보면 낙심, 주님 바라보면 희망입니다. 절망의 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니까 또 맨 그런 얘기더라고 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람이 85세가 되면 나이가 별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85세는. 근데 오늘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이 85세 먹은 거 맞는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말로.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만 볼 때는 난 85세지만, 별로 소망이 없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희망을 말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중요하겠죠.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세세 아이만 달메르는 거인이에요. 그 거인 족속 있잖아요. 근데 갈렙이 나이라는 숫자에 관계없이 다 승리했죠.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쓰시는데, 무능력자도 쓰시고, 뭐 피곤한 자도 다 쓰시는데, 못 배운 사람도 쓰시고, 못 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절망한 사람은 쓰질 않아요,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왜? 낙심했다는 자체가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그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쓰는데, 뭐,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여자든 남자든, 뭐, 교단이 어디든, 무슨 뭐, 학식이 얼마나 했든 간에 학위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쓰는 사람은 낙심한 사람은 쓰지 못해요. 그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그렇게 뭐 850대 1인가 싸워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형편도 낙심하니까 바꾸죠, 엘리사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주일날 설교에.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믿기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하면 신앙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희망을 말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나이 탓하지 마세요. 모세가 80세 부름 받았죠. 다 핑계대면서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모세가. 그렇죠? 내 나이가 늙어서 그러단 말 안 하죠. 하나님은 몇만 살도 넘으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실례입니다. 사역 80이면 딱 사역하기 좋은 나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1절 24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이제 쓴 물로 인도가 됐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쓴 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시느라고 그래요. 교육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건 맞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법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역경에서 주님 바라보는 법, 또 주님 바라보고 구하는 법, 이런 건 교육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이제 그 교육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괜히 고생한다, 나 생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학교를 내가 통과하고 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교육받는 대로 변하거든요. 그럼 경찰관하고 민관인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 경찰관은 눈이 세 개예요? 교육을 받으면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경찰 교육을 받으면 경찰관이 되는 거고 안 받은 사람 민관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경찰관하고 민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한 사람은 교육을 안 받으면 그 경찰이냐 안에 나눠지는 거고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 차이라, 교육 차이. 교육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거든. 심지어 개도요, 훈련받은 개는 명견이 되는 거예요. 안 받은 개는 잡견이고. 개도 신분이 달라져요. 훈련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다 보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그걸 안 받으려고, 광야를 고생한다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모든 직장 들어가 보세요. 교육부터 하죠. 보험회사 들어가면 교육부터 하죠. 어딘지 가면 먼저 교육하잖아요. 그 회사에 맞는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건 맞는데, 근데 원래 교육이라는 게 좀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그래서 피교육자는 항상 군대 가면 그렇죠. 춥고 배고프고 졸리다 그러잖아요. 교육받으면 그렇게 추운지, 배는 왜 이렇게 고프고, 그 앉으면 졸려.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따올백, 이제 어디 발령받은 따올백 짊어지고 하거든. 더블백. 예. 그러면 이제 앉으면 그냥 졸아. 예. 왜 졸려온지. 피교육자는 항상 추워요. 배고프고 졸려요. 그래도 교육은 받아야 돼.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거든. 교육받으면 대우가 달라져요.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차이가 사람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받는 애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교육은 괴로운 거지만, 따분한 거지만, 힘들지만, 춥지만, 배고프지만, 졸렵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으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게 따르면 안 돼. 교육 받는 거에 따라서 대우도 달라지고 쓰임 받는 그 분야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사병하고 하사관하고 장교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병 교육 받은 사람 사병이야. 하사관 교육 받은 사람 하사관 되는 거예요. 장교 교육 받은 사람 장교 되는 거예요. 교육 받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의 질에 따라 사람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고 쓰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육하실 때, 광야 훈련하실 때 아멘하고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잘 받은 사람은 잘 쓰임 받더라고. 근데 그리 거부하고 싫다고 그러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있더라고. 다윗도 젊어서 얼마나 오연단 받았습니까? 훈련받고. 근데 어때요? 잘 견뎌내니까 빛나죠, 그죠? 일개 목동에서 왕이 돼버리잖아요. 수직상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특별한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을. 그 교육기관은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소원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만 늘어나요, 자꾸만. 유급돼가지고. 교육기관에는 교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교육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결과는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예. 모세가 그랬듯이 그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면 돼요. 주님께서 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 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친히 환경을 만드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걸 알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뭐 기도 길게 해서 좋은 건 아니야. 중심을 담아서 하는 게 중심.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인생 살다가 쓴물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이거 나를 교육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비용이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또 하필 추석 때가 와가지고 업자에게 고발을 당했대. 그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전교인 기도하는 기회를 삼았대요. 그랬더니 건축 비용도 다 나오고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단몰됐다는 거에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 주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죠? 단물로 바뀌었죠. 쓴물로 그냥 끝나지 않았죠. 인생 살다가 쓴물 만나면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또 쓴물이 단물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주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51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만사 믿음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 젖도다 마라에 쓰니 달게 하신 목자 그 누님이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말씀 오직 감사 만사 형통하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열려라의 바다 하나 더 합시다. (17번) 어두워진 세상 없이 걸어가다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그린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주님 만난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리네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리네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렸네. 눈을 보게 하셨네.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멘. 잠잠하라. 네, 파도. 중심을 다해 찬양 부르면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찬양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세상의 파도 출렁거려. 세상의 파도 넌 출렁거려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숨 잔잔한 바다 위로 숨을 찬양하지 타고 못할까. 찬양하지 비바람 못할까. 몰아칠 비바람 누구를 몰아칠 의지하나. 누구를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여라. 기도하며 찬양하여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폭풍 잠잠하여라. 속에 달려가다가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늘 지키시는 너의 그냥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 버려두지 슬픔과 않는다. 괴로움이 닥쳐오면 슬픔과 괴로움이 찬양하며 닥쳐오면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에게 영원한 예수 생명에 따라가는 길 예수 따라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소리처럼 다윗처럼 날아올라라. 찬양하여라. 다윗처럼 찬양하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승리를 향해 크게 파도여 외쳐라.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디고 달이 변해도 해가 비비고 달이 너는 변해도 담대하여라.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 파도 잠재운 우리 너를 도와 예수 승리하리라. 너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아멘. 무너지고 땅이 꺼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살겨라. 찬양하며 살겨라. 하늘의 천군 하늘의 천군 너를 천사 지켜주리라. 너를 두려워 말라 지켜주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놀라지 너와 말라.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파도를 향해 하리라. 크게 외쳐라. 파도를 향해 크게 파도여 외쳐라.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네, 잠잠하라. 병마의 파도도 잠잠하고 인생의 파도도 잠잠하고 삶의 파도도 잠잠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파도에 잠잠합니다. 주님만 믿으시면 돼요.